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1절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제 39문, 소일의 문답 39문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큰 두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시고는 알아서 살으라고 방치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들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셨을 때 너는 그런 걸 해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맡고 계시죠? 다들 아마 1인 2역, 3역들을 다 맡고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 있죠? 작게는 그런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이런 일에서부터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가 있어요? 딱 한 개씩 막히네. 오전에서부터 해고요. 뭐가 있죠? 배웠잖아요, 학생들. 근로의 의무요? 선거의 의무? 맞아요? 네. 난 모르겠어요, 지금. 왜 여러분이 여쭤본 거예요? 그 의무잖아요. 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국방의 의무? 여자들도 가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에는 여자들도 다 군대 간답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 군대 간다고 전투병으로 가는 건 아니래요. 이렇게 행정병이라든지 뒤에서 뭔가 이렇게 세세한 거, 그렇죠? 모니터병 이런 거 하고, 전투병으로는 남자들이 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제 인원이 없으니까 여자들도 이제 군장 메고 총 들고 이제 쓰러져 있는 남자 자기 동료를 구하러 전장으로 뛰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에게는 이런 의무들이 있죠. 뭐 선거든지 국방이든지 교육이든지 뭐 납세든지 뭐 이런 의무들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국민인데요. 외국에 나가서 살 때에 오래 거주하면 거기 영주권을 주지만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요. 이중 국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양심상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 어떤 사람은 보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군대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젊은이들 중에서. 안 가려고 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번 금요일 날 앞에서 인도자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신체 검사 받으러 와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너무 아픈 사람들이 요즘에 정신적인 질환, 또 몸의 질환, 또 이게 질환 아니고 질환 얘기하는 겁니다. 질환. 제가 필기초로 말하다 보니까 질환 이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 젊은이들이라고 연세 있는 분들이 드는 병이 안 드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암도 있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병 저런 병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탈락이 되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가는 사람들, 거기다가도 우리 지금 아이들을 원치 낳지를 않으니까 아직은 정말 로봇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지켜내겠어요? 이런 의무들 있죠. 이런 의무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복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시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다 그 세금 내시죠? 세금. 물건 사도 거기에 세금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니지만 아예 그냥 원천 징수해 가버리잖아요. 떼가버리잖아요.
그것도 세금인데 어떤 사람은 국민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에 귀화한 국민이 되어서 이제 시험 치고 우리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돈 내는 걸 갖다가 너무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이제 우리 국민이라는 뜻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여권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나라에서 계좌도 열 수도 있고 휴대폰도 개통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허락을 안 해요. 우리 국민이 아니면. 이제 국민이 돼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계좌도 개설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개통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뭐 쓰면은 돈을 내야 되는 것이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거기에 세금이 붙으면 세금 내야 되는 것이겠고, 하나는 자기가 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은 국민이 아니면 못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못하니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또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으셨거든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걸 활용할 목적으로 그걸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걸 안 만들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우리들에게 요청하실 그런 권리가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의 지으신 바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앞에 뭐 해야 되죠? 마땅히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이제 기계는 고장 나는 것이고요. 사람이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도요.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안 되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고요. 또 백성들과 또 대통령, 또 지도자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백성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또 뭐 국가가 뭐 이상한 사태로 벌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첫째 주, 둘째 주는 바나바별로 앉는 거죠. 그렇게 앉으신 겁니까? 그렇게 앉으신 거죠? 네. 뭐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좀 첫째, 둘째 주는 바나바별, 셋째 주, 넷째 주는 분과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주는요? 자유롭게.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어떻게 앉죠, 우리? 목장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표침을 이렇게 세워두니까, 저쪽은 너무 몰려 계신 거 아니세요? 삼녀, 이남, 여기 좀 넓은데, 여기는 넓고, 저기가 자리가 좋은가 봅니다. 예배 때도 보면 저쪽이 많이 앉습니다, 저기. 주로 보면 저기에 막 박짝박짝하고, 저희가 좀 땅값이 비싼 데인가 봅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의무를 우리들에게 요청하셨고요. 우리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날까지 있으면 만물이 뭐라고요? 주의 뭐 됐기 때문이라고요? 종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물 하면 피조물들을 다 일컫는 것이니까요. 우리 사람들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만물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주의 종이인 거예요. 주의 종. 그분이 우리의 상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그건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해두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세상을 만들어졌고요.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지까지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저 위에 있는 거고 땅은 이 밑에 바닥에 붙어 있는 거고 물은 경계가 있어가지고요. 파도가 넘실거리지만 더 이상 육지로 넘실거리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는 거고 또 산은 산 위치에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이 그 의무를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망해지는 거예요.
일본에 지진 나듯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물이 쓸고 들어오잖아요, 쓰나미가. 그러면 자기가 있어야 될 경계의 자리가 있는데 요놈들이 그 순종을 안 하고요. 막 밀고 들어와요. 어디까지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막 모든 공장, 자동차들 둥실둥실 떠다니고 다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저 밑에 있어야 될 게, 지구 저 밑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 용암 같은 거.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두시려고 딱 놔둔 거예요. 눌러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터져가지고 위로 올라와요. 그럼 뭐 화산 폭발하면 그것도 이제 재난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이 정해두신 원래 위치와 질서가 있는데 이게 파괴되어지면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고 우리들은 거기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규례대로 지금 다 정해두시고 그대로 살도록 질서를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고 또한 우리들로서도 거기에 복종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인간은 뒤로 조금 빼놓고요. 따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만물들은 그렇습니다. 만물 모든 자연 만물들은요. 그래서 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는 뭐 요즘에 뭐 날씨가 더워야 할 때 추워지고 추워야 할 때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 뭐 나무나 꽃들도 이게 뭐 여름인지 겨울인지 자기들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겨울에도 꽃을 피고 여름에도 뭐 이상하게 행동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나름대로는요 정신 차리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시기의 의무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게 되는 거고요. 있으라 하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요, 만물들 가운데서 조금 특이하죠. 만물들은 그냥 꽂아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특별하게 어떻게 행하지를 못해요. 뭐 나무를 한번 심어두면요, 누가 뽑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고요. 하늘의 구름도요,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떠있지 바다 밑에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은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자기의 뜻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들을.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있으라고 한다고 여기 계속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라 하면 좀 거기에 반항심도 있고요. 그래서 안 볼 때는 탁 안 해버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르게 해버리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그런 자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결정이죠. 이런 인격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부를 때 자유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다른 자연 만물의 지배를 받지 않죠. 우리들은 우리가 뜻한 바대로 결정하고 그걸 행동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간에도 질서가 있긴 마찬가지예요. 뭐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물에 하늘에 올라가야 할 것, 바다에 있어야 할 것, 경계를 두시고 그 질서와 체계대로 있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요, 나름대로 질서라는 게 있어서요. 뭐 군대 계급만큼요. 또 집에서는 누가 질서입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서는 누가 질서입니까? 예? 아니,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요. 누가 질서입니까? 성경대로 얘기하셔야죠. 예? 누가 더 앞선 질서입니까? 그렇죠. 남편이 질서입니다. 제가 남자라서가 아니고 성경이 그럽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머리.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가정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렇죠? 이건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깨트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자꾸 남자가 머리가 되도록 역할을 해주셔야지 돼요. 머리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집 자기 이름으로 되신 분들도 있으시면 남편 이름으로 돌리시고 남편들이 이렇게 뭐 좀 체면 살릴 수 있는데 가고는 또 남편 체면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으쌰으쌰 이렇게 잘한다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남자들이 막 그 얘기 한번 들으면요 그냥 막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자기의 힘의 막 120%가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깨져가지고 이제 여자가 머리가 되고 남자가 질서가 파괴돼서 밑에 두 번째가 되고 그러면 이 좀 집이 곤란해진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나름대로 질서거든요. 그래, 이게 완전 강제가 돼가지고요,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군인들도요, 뭐, 싫으면 자기가 제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저 상관이 하도 그래, 꼰대 짓을 많이 하고 얘기 못하겠다고, 그럼 때리치면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도, 상관이 하도 그렇게 갑질을 하면 때리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의 상하의 위계 질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완전한, 여자가 이길 때도 있잖아요, 집에서. 늘 남자만 이기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여자들이 이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 이런 자기의 의사대로 결정하고, 또 내가 그런 질서를 갖다가 깨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깰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물들은 그런 생각을 추워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얘들은 한번 그렇게 심어놓은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주면 물을 먹는 거고, 물을 안 주면 빼짝 마르는 거고, 그늘에 놔두면 햇빛도 한번 못 보는 거고, 햇빛에 놔두면 받기 싫은데도 계속 해를 봐야 되는 거고,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피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결정하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오해나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로, 만물로서의 위치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보지 못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뭔가를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이라는 명목으로요, 사람들이 굉장한 그런 자기 주도적인 역할들을 많이 나타내죠. 예술 같은 것도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예술품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선을 한 개 쫙 거놓고 이게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요즘에는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고철덩이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텔레비전,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전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거기에 나오는 영상, 이 영상 틀었다가 저 영상, 그것도 또 아트라고 얘기하고, 기안84 그런 사람도 보십시오. 그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잘 그린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유심히 보면 또 잘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창조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자기로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창조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개발되어서 나오는 게 그런 예술품이잖아요. 모방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개발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상가들이 사상을 펼친다든지 할 때요, 그러한 점에서는 인간들이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TV 키면 거진다 그거잖아요. 뭐예요? 여행 아니면 뭐든가요? 요리. 여행 아니면 요리잖아요. 요즘에 요리를 못하면 좀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전 요리를 전혀 못하거든요. 라면 겨우 끓여 먹는 정도고, 커피 물도 제가 못 맞춰가지고, 지금 믹스커피 이런 거 먹을 때도, 어떨 때는 좀 양이 많다, 물이 많다, 물이 작다, 이렇게 하는데,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연예인들이 너무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타타타닥 썰어가지고 하니까 금방 요리가 되고, 너무 맛있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자기가 만들어내고, 이거 이렇게 근사하게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그 사람들만 맛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가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 레시피에서 조금 다른 재료를 써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요리를 만들어내고, 또 그거 먹어보니까 사람들이 또 맛있다 하니까 또 다른 걸 한번 도전해보고 자꾸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자율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부분에서는
피조물과는 현저하게 다르지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의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창조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러나 내가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거어놓으신 인간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는 자율적이지 않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순종해야 될 만물,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서의 그 위치,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자율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하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그것 가지고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성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런 것도 뚝딱뚝딱 만들어보고 이런 그림도 삭삭삭삭 그려보고 이렇게 또 만들어보고 그리고 휴대폰도 만들고 별 것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별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발동해서 이렇게 살려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들은 또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해야 돼요. 기쁘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자기 의사를 가지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자기 의사의 결정대로 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계는 어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쿵쾅쿵쾅쿵쾅 찍어내는 대로. 그냥 뭐 만들려고 하면 그거 만드는 대로.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고. 그냥 본능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다 프로그래밍 돼 있기 때문에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고장 났다 하면 거기서 고장 날 거고, 그렇게 하면 다음 단계는 그럴 거고.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의사를 가지고 일하도록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는 아닙니다. 이 자유의사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유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경계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에서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고차원의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계적이거나 본능적인 그러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그냥 프로그래밍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뜨면 자다가 눈이 번쩍 떠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막 시편을 갖다가 한 10편씩 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만약에 그렇게 지으셨다면요. 그리고 잠잘 때에도 뭐 한 또 10편을 외우고 자고 걸어다니면서 늘 그냥 시편 10편 또 외우고 밥 먹을 때 10편 외우고 하루 종일 생활하면 시편 한 권을 다 그냥 암송하고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지 아니하시고요. 자유롭게 하셨지만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프로그래밍한 로봇이나 본능적인 삶을 사는 만물과 같은 삶을 살기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알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사는 거죠.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시켜서 하잖아요. 시켜서. 어릴 때는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기들이 조금 알아서 하잖아요. 이제 세근이 좀 들면. 그래가지고 이제 더 크면 이제 더 폭도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래, 물론 어릴 때 엄마가 해 마라 해가지고 그 말 잘 듣는 그 아이도 착하지만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좀 세근이 들어서요.
철도 들고 해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행동으로 행할 때는 엄마의 기쁨은 하지 마라 했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죠. 그래,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같은 거 만들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유치원 가가지고 종이로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반 도와주시긴 하지만 이렇게 막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해가지고 그 색종이로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그래 카네이션 만들어 오잖아요. 그거 달아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기특해 보여요. 예쁘다 싶고 아이고 잘했다 하고 그게 뭐라고 뭐 작품이라고 막 문에다가 뭐 붙여놓고 막 벽에다가 붙여놓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커가지고는요 말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런 걸 말라고 사와. 그럴 때 애들이 알아서 사온단 말이에요.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온다든지, 뭐 엄마 좋아하는 꽃을 사온다든지, 뭐 엄마 좋아하는 뭐 옷을 사드린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엄마도 좋아하는 뭐 돈을 드린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엄마는 그걸 갖다가 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하라라고 강제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흐뭇해하고 기뻐하잖아요. 어느 게 더 기쁠까요? 후자가 더 훨씬 더 기쁘겠죠.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비교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예 하나님이 꼭 본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저렇게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저렇게 식물로. 산과 바다로 저렇게 그냥 찍어서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그래서 경계를 딱 정해서 본능적으로 딱 그 행동만 하도록 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로 인한 기쁨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오늘 해 뜨겠네? 이거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달 뜨겠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쁨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기쁨이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만물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교회 밖에서 생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이고 피조물보다도 못한 녀석들 하고 혀를 차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기쁨은요, 저런 만물과는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등산 갔을 때 보면 막 폭포가 확 쏟아진다든지, 가을에 막 붉은 막 그 단풍하고 낙엽이 져 있다든지, 그럴 거 볼 때 막 탄성이 저절로 나오고 와 하잖아요. 그리고 뭐 부르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뭐 참 아름다워라 한번 부르고, 막 찬양이 나오고, 막 노을 지고 멋있는 거든지, 뭐, 또 해 뜰 때 막 멋진 장면이라든지, 막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뭐, 오로라 보려고 외국까지 가갖고 밤에 뭐 볼까 말까 그걸 갖다가, 비행기 싹 내고 가갖고 그것도 보고 관광으로 하고 오는데, 그런 거 한 번 보면 사람이 막 너무 감격해들 하고 막 그 앞에서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그래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러잖아요. 그래. 그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지만요. 그 기쁨보다도요. 우리가 우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자유의지 가지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지 알아가지고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더 기뻐하시겠지 하고 내가 그것을 구분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막 박장대소하실 거라는 거예요. 춤을 추고 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39문 있죠.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 있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이거는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이거는 자청한 복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복종, 알아서 하는 복종, 원해서 하는 복종, 기뻐하는 복종, 더 할까?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는 복종,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복종, 이런 복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장이라는 것은요, 그 위에 군림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리모컨처럼 붙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장이라는 말이에요. 제일 위에, 그게 표현이 그렇지만 먹이 사슬로 봐도 맨 위에 꼭지점에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맹수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를 날카롭게 해갖고 맹수들처럼 한번 물었다 하면 바로 직사시킬 수 있는 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짐승들처럼 그렇게 이가 없으면, 아니, 재빠른 다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여러분들 몸에서 가시를 세워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다고 저기 물리 끝에까지 따라올 수 없는 저 해저 끝까지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예민한 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나름대로 우리의 몸에서 뭔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앞몸으로 베껴놓으면 그냥 동물원에 들어가면 먹이에요. 그냥 아무 힘도 발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우리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하고 약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다스려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수한 것은요, 우리가 자기의 의지를 가졌지만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니까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서론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든지 자유의지로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걸 만물의 영장이고 자유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말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은 참된 자유인과 참된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그 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질서 아래 있을 때 참된 만물의 영장과 참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지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님 옆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같이 먹고 같이 입고 하니까 좋은 비단 옷 입고 또 밑에 수하에 종들 부리고 있었지만 부모님 집을 떠나보니까 어때요? 당장은 또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왕처럼 생활하지만 한동안은 그렇게 기쁨으로 살다가 허랑방탕한 삶을 사니까 진짜 자기가 어디에서 대접받게 되어지는지 그때 뼈저리 느끼게 되잖아요. 돈 없어지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고 누구도 짐승 사료 주려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배를 곪게 되잖아요. 결국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참 우리의 위치는요, 거기입니다. 거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가 바로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때 참된 행복이 있고 그때 만물의 영장으로서 참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의무를 다할 때, 참된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위치를 지켜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요, 교회 밖에서요, 이 질서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동식물보다도 더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아무짝에도 별 소용도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자처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노래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들의 의무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 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도록 해놓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거 헤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시는 거.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있죠.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렇다면 내가 거기서 나의 자율성을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띄도록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숙된 참된 자유인의 의무예요. 우리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나의 기쁨이 아닌 우리 부모의 기쁨으로서 기준을 잡는 것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도 그런 기준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주님을 기뻐하신 대로 결정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승리의 삶과 복된 우리의 고백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